제가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17장은요, 우리의 구주께서 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바랬던 그분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무엇이고, 또 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간절한 뜻을 알고 그것과 일치하여 살고 신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고 갈망했던 소망을 드러내는 이 17장의 주님의 기도야말로 신앙하는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나아가 기독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어디에서나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밝혀지는 이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고 그 뜻과 일치하여 신앙하고 살기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간구하고 추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 기도의 첫 부분인 1절을 통해서 주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뒤로 물러남 없이 잘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비전도 아니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잘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구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평소 그가 가장 간절하고 강렬히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을 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중심과 모든 것을 왁스처럼 지워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태도와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우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성향이나 본성, 타고난 기질과 배경 모두를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처럼 죽음과 고통의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될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비롯해 성경의 통전적인 가르침을 기반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궁극의 목표는, 즉 영생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왁스처럼 지우고 자신이 하고픈 일, 심지어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자기가 세워놓았던 자기의 뜻, 그런 방법, 그 모든 것을 왁스처럼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이것을 그 무엇보다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저의 기질상 그런 뜻에 순종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자라온 배경이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라며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 자라온 배경을 두둔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변명하는 말들입니다. 또 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이런 상황이나 바쁜 일이 정리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 형편, 자신의 기질, 성향, 세상의 시류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좌우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죽기 전날 밤, 그것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계셨던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잘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육신의 모든 것을 거스르기 위해 기도했던 것은 그 기도가 모든 육신의 저항을 거스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이죠.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신념이나 성향, 기질이 순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전생애를 통해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취미 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며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또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라는 태도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자신이 바라는 어떤 꿈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한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같이 죽음조차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신앙한 주요한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체, 여러분의 삶, 가정 등등 그곳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여러분은 신앙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따름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앙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은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적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는 내용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나아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서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에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과 죽음, 부활, 승천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함을 통해 만민에 대한 권세를 아들에게 주기로 하셨고, 아들은 그 계획하심에 따라 자신이 사람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아들에게 권세를 준 목적대로 영생을 얻게 됨을 통해 자신이 영화롭게 되며, 아들은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성취함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원 전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바라보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 자신이 영화롭게 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는 최종의 목적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은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께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다시 고백하고 그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렇지 아버지, 아버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방식에 따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방법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 영원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요구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뭡니까?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요구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뭐예요? 자신이 이제 막 있게 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철저히 자신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자신의 견해와 정신, 자신의 현재와 미래,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든 것, 자신의 열망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시오. 그 뜻에 일치하여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자아와 방향성과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 정신 모두를 다 왁스처럼 녹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종, 휴파라테스,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그리스도에게 온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의 기쁨과 자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즉 자신의 전의를 하나님의 뜻에 집어넣고 자신의 자아와 방향성과 추구하는 모든 것, 의견과 사상과 정신 모든 것을 왁스처럼 녹이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제한시키어 그 뜻에 일치하여 그 뜻을 성취하고자, 즉 순종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태도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권세란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요,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고 할 때 이 살린다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에서 생명을 심으시는 그 차원보다는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또 기뻐하려 하지도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보고 그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할 때 살린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종말에 생명을 수여하는 일과 심판하는 그 모든 최후의 일들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28장에 그리스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기 위한 필연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고 이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2절의 간구 안에는 주님께서 잘 죽게 해달라는 아버지를 향한 간구가 내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얻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자신이 받으실 것을 내다보고 아버지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나에게 주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자식 새끼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직장이 뻥 하고 터지겠지? 내가 이렇게 잘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덩어리를 나에게 주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세를 얻기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바로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만 쓰임받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그 어떤 열망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뜻에 자신을 제한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여 순종하시고자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 타락한 첫 번째 아담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첫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에덴이라고 하는 완전한 조화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받은 권세와 하나님께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최고의 존엄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가까이 섬기는 직분을 맡은 고라와 다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설명한 것처럼. 이들은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된 탁월한 권세와 직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과분하게 여기며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분을 구했습니다. 즉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벌어지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위와 돈과 시간 등등을 통해서, 즉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첫 아담처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만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열심과 신앙적 말과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데 미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권세와 소유물과 능력 등등이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나아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담처럼 분에 넘치는 탐욕을 부리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세례 요한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주의이고 권세이고 물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 다 싹싹 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영광을 극대화하는 데 미쳐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모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한 권세만을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복음에서 이 권세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우리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 증거 중 하나가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때 주님은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이 탁 치료된 병자에게 너 아무한테도 이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세를 통해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기적을 행한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얻기를 바랄까 봐, 즉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봐 염려하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통해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시죠? 놀라운 겁니다. 그때 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을 상상하면 와, 그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천국의 임함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통치자. 그때 그 현장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예수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순간 한번 여러분들 그 현장에 대비시켜 보십시오. 예수의 자리에 나 자신을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영광과 명성을 누리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임금이 되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열렬한 지지자들을 떠나십니다. 왜요?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영생에는 관심 없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에 매료되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부리려는 목적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철저히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아니요, 영생을 얻은 신자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과 삶의 태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며 오직 주님이 보이신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는 엑기스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가장 강렬한 열망, 죽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밝혔던 그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추구해야 될 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요, 신앙의 말도 들어서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단순히 기도했다,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요한복음을 강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장만 따로 떼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여기며 27장을 아주 길게 강해했습니다. 저도 그 강해집을 읽고 싶지만 읽다가는 거기 따라할 것 같아서 그거를 1권을 사지 않고 2, 3권을 오래전에 사놨어요. 다 한 다음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주님이 보이신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탁월한 종교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닙니다. 그 능력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설교자가 엄청난 웅장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습의 삶과 신앙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며 자신을 영어롭게 하는 삶은 고라와 같이 심판을 부를 죄악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자의 삶과 신앙이 이뤄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여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y, follow me라 그랬어요. Follow them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자신은 follow me라고 하면서 내가 걷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했던 모습을 너희들이 따라야 되며 내가 삶에 추구했던 모든 추구함과 방향성을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Hey, follow me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신자가 소유한 영생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 포기한 상태, 정말 먼 분투만도 못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고 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일련의 상황의 궁극의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얻어야 될 게 영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 도대체 뭐냐?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볼 테지만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영생은 단순히 미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죽고 난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영생을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요. 그러하게 믿는 순간부터 이 영생은 믿는 자에게 있고 믿는 자는 이 영생의 생명력을 이 현실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논리적인 이해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 이 영생이 나타나야 되며 이 영생의 생명력이 믿는 자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심장이 박동하는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히 심장이 박동하여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말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라는 영적인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듣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 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싶은 성향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여러분이 맞춰 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건 하나의 부차적인 겁니다. 수단에 불과하죠.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첫 아담이 선한 상태에 있었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흥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배설물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탁월하며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상태, 이 영생이에요. 이 상태는 믿는 순간부터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 이 영생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원함 속에서 자기를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을 가진 이 신자의 성향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새롭게 변화받은 의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왁스처럼 지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와 지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풀리 사용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그 뜻에 제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바람. 그것은 영생을 소유한 이 변화된 성향과 변화된 본성과 변화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뜬구름 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여기서 계속해서 구걸하면서 살았고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역사상 생동감 있던 교회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루살렘 전역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나아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확 하고 모입니다. 모이던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를 일으켰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베드로 자신이 유능한 설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방금 전 보셨죠? 방금 전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구 또 낫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라며 그는 자신을 충분히 돋보이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즉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목을 끌게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기적을 베푼 자들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변화한 그것을 자신들의 공로에 있었음을 은근히 주장하며 자신들이 유능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는 당신은 내가 사역할 때 변화를 받았죠.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서 당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말하며 자신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있고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모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당신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봉사하고 있어요 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의 마케팅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들의 교회에 집중을 시키죠.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꿈틀거리고 영생의 생기가 활동하고 있고 영생의 생명력을 뿜어져내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일어난 일로 한탕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나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요한을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여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능력자로 여기는 그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집중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의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떤 능력 행함은 이 사람의 경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능력을 행한 것 같은 열매를 볼 때,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탁월해서 그렇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건함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왜곡하여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원천이 아닌 거짓된 우물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우물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우물들은 마치 자신의 경건과 능력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다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사발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형태 아니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는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유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를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바랐어요.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나는 나로부터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가정, 재능, 말, 마음, 감정 등등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늘에서 허락되고 하늘로부터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말은 겸손을 떤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겸손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겸손을 떤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와 요한의 경건함과 능력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를 일으킨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거,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겸손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말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가 자신의 재능과 권세를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게 다 하늘로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그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영생을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집중받기를 꺼려 했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하는 사람들과 신앙적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의 내용 속에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나는 말을 할 때 음칫합니다. 때로는 섬찟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되어지는 사실, fact equal truth 이겁니다. 사실이 진리예요. 그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영생을 가진 교회는요.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영생을 가진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주목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사역,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왁스처럼 지어내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 저의 꿈은 선교 동문가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선교단체를 개척했고 30대 언저리에 한국에서 선교 지도자 50명을 뽑을 때 제가 거기에 속해 있었고 저희 선교단체를 선교타임즈라고 하는 그 선교타임즈에서 저를 인터뷰를 하고 저 선교단체를 소개하는 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저희 선교단체와 인벌브가 되어 있었고 감리교 선교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가끔씩 이 어떤 몰디브나 스리랑카 선교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저희 꿈에 매여 있었고 저희 비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학을 갔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의도를 산산히 부수시고 부족한 저를 선하게 빚어 이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첫 번째 주일 첫 설교하기 전 이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한 7명 남짓한 교인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소망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한 주 한 주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왁스처럼 지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따르기를 보다 여기 나오지도 않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발버둥칩니다. 내가 목사가 되길 바라시나, 의사가 되길 바라시나, 법관이 되길 바라시나,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길 바라시나, 이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시나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래서 그 뜻에 그저 순종하기보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뭔가 성령의 이상한 감정, 성령의 어떤 이상한 판타지를 통해서 발견한 그 뜻을 고집하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 뜻에 순종하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목회자도 설교자도 많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과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